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지요. 그 가운데 율법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노래가 여러 편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8편 역시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특히 그 시작부터 시인 아삽은 율법을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후대의 성도에게 다윗의 성소에서 놋재금을 치며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원래부터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돌렸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대변해 백성에게 노래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전하리로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이미 들어서 아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의 학자들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없으며 오직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워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말씀을 배울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알려지고 전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받은 우리에게는 후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학교나 학원을 통해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들과 이후 세대에게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이 신앙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더욱더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이 후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이유와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며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사시대는 심각한 영적 암흑기가 되고 말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분의 명령이어야 하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있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교육과 전도는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주일 예배 예수님과 함께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우리 역시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필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심각한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깨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우리 소나산교회 48년 달려오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심었을 것입니다. 또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심고 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갈이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한 기준을 우리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함에 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 우리 셀리더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루속히 그 질병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몸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더욱더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정직하게 공의롭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38선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의 소문이 끝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평화롭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